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 척박한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는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하여서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은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방법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저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모습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심각한 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모든 어둠의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겨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우리가 달리기로 한번 겨뤄볼까? 누가 빠른지? 아니면 서로가 믿는 바를 토로하자, 또는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수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복음의 진리와 인간의 구원받는 방법을 다 설명하고 나서 12장에 와서 권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이 지금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라,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불이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라, 그리고 그 도랑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어요. 가물었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만큼 가물었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어요. 물이 아주 귀한 시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그만 잊어버리고 사막을 헤매게 되었는데, 사막을 헤매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도 다 떨어졌는데 빨리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사람이 한 사람 쓰러져 있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옆에 진보다리가 큼지막하게 하나 있어서, 야, 저 보따리 속에 혹시나 물이 있을까 하고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이 보따리 속에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하면서 금덩어리밖에 없네 하고 던져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금덩어리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우와, 금이네, 금이 한 보따리 있네 좋아할 텐데, 이 사람이 에이 금덩어리밖에 없네 하고 버려버렸어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이 금덩어리 100개 줘도 물 한 병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사막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때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도랑을 만들고 그 도랑에 물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선지자요,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물이 얼마나 부족한 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을 마실 물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아니 이거를 제단에 도랑을 파서 부으라고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단에 도랑을 파고 부으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이 가장 귀한 때에 물을 부으라는 것은 무엇을 부으라는 거예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으라는 거예요. 나의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쓰다 남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어쩌다 남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절실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동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장 귀한 때에 이 물을 제단 옆 도랑을 파고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순종인 것입니다. 33절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34절에 또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아니 한 번 부으라고 말했으면 됐지 왜 또 부으라고 하고 세 번이나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귀한 곳에서 그 물을 채우는 순종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는 헌신과 순종으로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이죠. 기도는 세상 종교는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어요. 사실 이 엘리야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목이 타 죽겠는데, 메말라 죽겠는데 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더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왜 불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모든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입니까? 물입니까? 불이에요? 물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불이나 물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어요. 여기 표현 보면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야곱은 깨가 많은 자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을 어디서 바꿔주셨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야곱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복을 주세요. 복을 달라고 그 한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이 야곱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야곱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던 장면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막 복을 구하다가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들이 경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의 고백이 드디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유익한 것을 구하던 자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전쟁 때 영국에서 나라를 위하는 기도의 날이 있었습니다. 영국 수상 네빌 챔버린은 1940년 5월 26일을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합군들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 연합군들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1939년 9월에 독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차례로 유럽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이 독일과 맞서고 있지만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1940년 5월 24일에 50만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프랑스의 한 해안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폭격을 가하던 히틀러의 사단들이 불과 15일 마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 연합군 50만 명 싹 다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전쟁터에 고립되어 죽을 위해 처한 남편과 아들을 위하여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이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지 불과 24시간이 지난 후에 히틀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폴란드를 점령하고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을 이제 밀고 몰아가던 이 전차 군대들에게 멈춰라 명령한 거예요. 멈춰라. 거기서 그만 멈춰라. 제가 얼마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 TV 프로 아시죠? 벌거벗은 세계사, 그걸 보는데 어느 교수가 이때 이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과 이 독일 히틀러가 이렇게 싸우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냐면 왜 히틀러가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던 그 군대를 갑자기 멈추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온 영국 국민들이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후로부터 엿새 후에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은 자신을 구하러 온 배에 온몸을 실었고 안전하게 다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수상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연합군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50만 명의 연합군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니 히틀러가 왜 멈추라고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군대들이 승리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멈추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41절에서 46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무엇이 임했습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41절부터 약속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처음부터 있었는가? 하늘을 보면요, 이때 하늘에 보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에요. 비는커녕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에요. 비라고는 도저히 내릴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릴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을 가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볼수록 비가 올 날씨가 도저히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늘을 보라 하면서 7번이나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7번째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탁 생겼어요. 얼마나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하늘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구름이 많이 떠 있어요. 구름이 어마어마한 구름들이 하늘 위에 떠 있는데도 비가 안 내려요. 그죠? 가을에 여러분 하늘 보면 구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뭉게구름. 구름이 그렇게 많이 떠 있어도 맑은 하늘에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하늘에 정말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비가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다고 비가 오겠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할 때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떴지만, 그러나 큰 비가 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근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에 내가 가진 것과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면 그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비를 내게 만들라, 나보고 구름을 불러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뢰를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